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13장 전체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암과 삶,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세 번의 시간을 좀 나눠서 암과 삶, 발음하기 어렵네요. 암과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의 근간은 삶에 있습니다. 삶에. 기독교는 수양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고 다스려 가면서 만들어내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대상, 즉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델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 모델이 누구냐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데 그 삶의 모델은 예수님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은 누구를 보면서 살아갈 때 가능하냐면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은 예수님에게 해답이 있어요. 우리는 수양의 종교가 아니라 전능자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전능자가 주시는 구원과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그러니까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는데 아는 것이 있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는 게 중요해요. 그걸 알아야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부르심을 받은 후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가운데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지식적으로도 알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는 일이라는 말 자체가 그냥 대충 아는 거 아닙니다. 내가 그냥 들은 거 알아 들어서 알아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안다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깨달았다라는 의미하는 단어가 아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완벽하게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아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계획들, 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완벽하게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는 오늘부터 살아내기 위한 필수 조건, 이 아는 것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살아내야 할지 자신의 삶 속에서 좀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필수적이고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등장하는 것으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3장 13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자,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말씀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 구절이에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필수 불가결한 알아야 되는 것, 이 세 가지를 꼽자면 저는 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세 개를 뽑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잠깐만 있다고요? 아니요. 항상 있을 것인데, 제일 중요하니까 항상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그냥 믿음만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갖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소망이 생겨요. 그러면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소망을 언제 완벽하게 우리가 완성시킬 수 있느냐? 이 사랑을 통해서 완전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아, 믿음, 소망은 중요하지 않구나, 사랑이 짱이구나, 사랑이 제일 중요하니까 믿음, 소망은 없어도 되고 사랑만 있으면 되겠네? 아니요. 믿음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스텝을 하나씩 밟아갈 때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나타낼 때 믿음, 소망이 완성된다라는 뜻이지, 믿음, 소망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제일이다 라는 말은 뭐냐면 사랑을 통해서 완성시킨다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믿음의 종교라고 하지 않아요. 소망의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할까요? 사랑을 통해서만 믿음과 소망이 완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사랑의 종교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욕을 먹는 이유를 역으로 추적해보면 그 원인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믿음은 있습니다. 소망은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사랑을 통해서 완성돼서 사랑의 종교인데 사랑이 없으니까 욕을 먹는 겁니다. 사람들이 기독교 다닌다고 하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하잖아요. 손가락질해요. 왜 다닌다고 그래요? 왜 다녀? 이해 못해.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우리를 통해서 사랑을 못 느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못 찾아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 사랑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미 교회에 속한 자들도 떠나는 마당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보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사실 교회 근처에도 오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욕할 때마다 억울한 마음 많습니다. 교회 오지도 않았는데 교회가 어떻다 저떻다 평가하고, 나 어릴 때 교회 다녀봤어, 그런데 다녀봤더니 별거 없더만, 이런 마음으로 말을 할 때마다 억울한 마음 많이 듭니다.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미 교회는 사랑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차버렸기 때문에, 가득 있기 때문에 아무런 매력이 없는 곳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청년의 시기에 신앙의 기초가 되는 이 세 가지를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적용해가지고, 아, 내가 그럼 살아내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믿음, 소망, 사랑이 뭔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 알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한번 살아내 봐야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믿음, 소망, 사랑을 3주에 걸쳐서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의 순서가 아니라 사랑, 소망, 믿음, 이렇게 역순으로 한 가지씩 알아가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삶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씩을 적용할 수 있을까, 스스로가 좀 결단해보고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을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랑. 우리가 보통 사랑 딱 떠올리면 두 가지 정도가 떠올라요. 첫 번째는 가족들 간의 사랑.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우리 형제를 사랑한다. 또 이성 간의 사랑. 이 정도,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상식선에서, 우리가 그냥 평소에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냥 사랑 이렇게 하면 이 두 가지가 떠오르는 게 기본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보통 감정으로 이해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감정이에요, 감정. 사랑은 감정.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떠올리면서 묵상하면서 말씀을 보면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좀 있다는 거죠. 사랑을 감정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그런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은, 정의하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아니면 하나님이 지니신 본질,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가 사랑이라고 우리 볼 수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제목은, 장 제목이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사랑하면 고린도전서 13장을 떠올리기 이제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하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의 정의와 사랑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는 사랑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한 어떤 감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감정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누구를 막 사랑하고 어떤 우리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라는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어떤 개념을 갖고 있다, 이거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알고 싶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펼 때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을 알고자 한다면 오늘 말씀이랑은 조금 안 어울립니다. 어색합니다. 물론 사랑의 정의를 알려주기에 어떤 사랑이든지 다 적용은 되는 말씀이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개념이냐면 은사에 대한 개념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13장 앞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은사장. 이 은사장에서 말하는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들의 사실상 끝판왕에 해당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게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는 사랑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의 맨 마지막 구절인 3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다양한 은사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 은사는 어떠한 역할을 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느냐면 교회를 한 몸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은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은사는 어떤 거냐면 교회를 세워가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찬양을 잘하네, 찬양의 은사가 있네, 뭐 어떤 가르치는 은사가 있네, 무슨 은사가 있네, 이런 은사들이 다 어떠한 개념으로 보고 있냐면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 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각자에게 선물로 주신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 하나됨은 뭐를 통해서 또 완성이 될 수 있느냐? 더욱 큰 은사를 통해서 완성될 수 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많은 은사들이 이렇게 주어질다 할지라도 그 은사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교회가 세워지지 못한다. 그래서 그 큰 은사가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12장에 등장하는 다양한 은사들을 한데 묶이도록 하고 하나가 되게끔 만드는 것이 사랑입니다 라고 13장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따라서 단순히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누구나 가져야 되는 은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대단한 은사이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아니면 그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 그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좀 길지만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좀 길지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성경은, 우리 말씀은 사랑을 하나님 그 자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 그 자체예요.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제대로 보여준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고 십자가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살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껍데기예요, 껍데기.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백날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어떠한 능력도 우리가 발휘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 길고 긴 말을 요약해 보자면 사랑은 모든 은사와 믿음과 선행을 은사답게 믿음답게 선행답게 해주는 필수적인 것이다. 이게 없으면 본질을 잃어버린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된 사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에는 사랑이라는 말을 적게는 3가지로 많게는 4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사랑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또 영어로는 러브라고밖에 번역이 안 돼요. 근데 헬라어는 의미에 따라서 크게는 4개, 적게는 3개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이성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하죠. 그리고 친구끼리 혹은 사람 대 사람으로 생각하는 도의적인 사랑, 그냥 우정 같은 사랑을 필레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하나 더 추가해서 보는데 그 말을 스토르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아가페적인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 그다음 필레오적인 사랑, 스토르케적인 사랑 4가지로 우리가 구별을 해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등장하는 이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로밖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혹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랑 이렇게 표현할 때 아가페라고 우리가 번역을 합니다. 헬라어는 이렇게 사랑이라는 말을 의미상으로 나누어서 사용합니다. 문맥상으로 해석하는 우리나라 말과는 좀 다릅니다. 완벽한 그 단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은 무엇이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은 그 특징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는데 좀 길지만 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4절에서 7절까지 4개의 구절은 사랑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바울은 여기서 사랑을 어떤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냐면 의인화시킨다는 거예요. 의인화. 사람처럼 이렇게 빗대어서 표현하는 거죠. 마치 사랑이라는 인간이 존재하는데 그 인간이 행하는 거 혹은 행하지 않는 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설명할 때 바울은 15개의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개의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정의하는데 동시에 사랑의 특징도 이 동사를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오래 참는 거, 온유한 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15개의 동사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몇 가지만 여기서 살펴보면 사랑은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래 참는다라고 말해요. 이 뜻은 그냥 기다려야지 이게 아닙니다. 열받습니다. 지금 당장 저 사람 되받아치고 싶어요. 내가 지금 감정이 아주 폭포수처럼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향한 배려, 호의를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이 여기서는 오래 참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내가 할 말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할 말도 엄청나게 많고 내가 지금 저 사람 때려 패고 싶은데 참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날 참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 그 마음으로 참자, 배려하자. 저 사람이 지금 내가 얘기해봤자 뭔 뜻이 있겠느냐. 내가 평소에 감정이 좋을 때 그냥 눈 감아주고 내가 감정이 안 좋을 때 버럭하고 그런 참음이 아니라 그러지 못할 때도 나를 누르는 거, 그게 오래 참는다라는 동사가 쓰였다는 겁니다. 그 누구보다 나를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주 잘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오래 참는다는 거죠.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은 사랑을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상황이나 호불호나 어떤 특정 관계에서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참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사랑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말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어요. 여기서 견딘다라는 말은 또 단순한 인내를 뜻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견딘다라는 의미는 뭐냐? 위험을 감수하면서 신뢰하는 걸 의미합니다. 자,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그 상대방을 향해서 희망을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저 사람을 신뢰하는 거, 그게 사랑이다. 여기서 모든 것을 견딘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힘, 즉 희망이 있다고 여기는 거. 아직도 저 사람을 통해서 희망이 있어. 그러니까 기다려주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은 그 희망 때문에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참아내는 거, 그게 사랑입니다. 이외에도 사랑을 정의하는 동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한 거, 이 사랑을 왜 우리가 가져야 되느냐? 왜 가져야 할까? 그것은 바로 영속성이라는 이 특성이 사랑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다. 즉 영속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영원히 계속되는 성질을 갖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랑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끝까지 소망을 놓지 않고 구원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고, 이렇게 우리가 끝까지 신앙을 붙들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뭐밖에 없느냐? 오직 사랑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예언도 언젠가는 패할 것이고, 내가 하고 있는 이 방언도 그칠 것이고, 내가 알고 있는 수많은 지식도 언젠가는 패하겠지만 이 사랑은 절대로 떨어지지 아니한다. 끝까지 존재한다라는 말입니다. 왜냐? 세상에서 말하는 이 세상의 끝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품게 해주는 것은 오직 사랑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지금까지 사랑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랑을 아는 것이 우리 삶에 적용돼서 우리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이 사랑이 필요할까요? 오늘날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이 사랑이 도대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이 사랑을 통해서 세상 속에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지속되는 그 가치를 전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갈등과 분열을 꼽고 싶습니다. 최근 몇 개월 동안 우리나라와 이 사회가 처한 상황은 매우 처참했습니다. 작년 말부터 시작된 탄핵 찬반 집회들, 그리고 탄핵 정국, 다시 시작된 이 대선 정국,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아주 힘들고 고단한 시간들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점은 뭐냐면 서울에서 청년들이 이 집회를 열심히 참여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K-팝에 구호를 넣어가지고 함께 부르는 모습 나오고, 또 아이돌 응원봉을 흔들면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들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 집회에 참여했고, 인터뷰를 들어보면 역사의 현장에 본인이 있다 스스로를 대견해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나와요. 심지어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저와 좀 친분이 있는 서울의 청년부 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교회 다니는 일명 기독 청년들이 예배 끝나고 여길 간대요. 집회를 나간대요. 그러니까 목장 모임 우리 할 때 목장끼리 같이 집회를 참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를 좀 집중해 봐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청년들이 집회를 참여했다 안 했다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어떤 현장에 있어야 할까를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색깔을 드러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정치 얘기하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저런 곳에 여러분 참여하십시오, 참여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생각 통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집중하는 거는 뭐냐면은, 저 기독 청년들, 집회에 나가고 있는 저 기독 청년들마저도 나라와 사회가 분열되어서 지금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이 가운데서도 세상이 말하고 있는 정의만 외치고 있다는 말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저게 잘못됐어, 저게 옳아 라고 하는 것에 휩쓸려 다닌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깝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가지고 가야 될 가치와 본질은 까먹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도대체 뭐 해야 되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집회 나가가지고 같이 노래 부르고 응원봉 흔들고 있는 모습이 전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 사전에 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을까? 나라가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고 있는 이 시점 가운데 청년들이 이런 모습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안타깝다는 겁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전체적으로 이 세상의 흐름을 보고 무엇이 필요한 세상일지를 고민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신데 과연 하나님은 지금 이 땅을 바라보시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먼저 떠올릴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너무나도 큰 갈등 상황들이 지금 심해지고 있어요. 지역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은 이제 갈등도 아닙니다. 이제는 나와 조금 다르다 하면 아예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세대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이분화되고 있어요. 나라가, 이 사회가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양성은 없어집니다. 그냥 이분화돼가지고 두 개 중에 하나가 아니면은 다 틀린 거야, 옳은 거야,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프레임 속에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갈등과 분열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영원히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시대 속에서 청년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런 갈등과 분열은 사랑으로 극복해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 본문이 우리의 삶 속에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세상 속에서 만연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그 대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회가 있습니다. 자꾸 나뉘고요, 분열되는 사회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거기에 편승되고 함께 휩쓸려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저렇게 보여주는 사랑이 솔루션이 있구나, 갈등과 분열을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세상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청년으로서 집회에 나가서 소녀시대 다만세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응원봉 흔들면서 정의가 어떤 겁니다 외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먼저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삶에서 먼저 경험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이 왜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교회에는 소망이 없다 그러고 수많은 프레임 속에 쌓여가지고 정치 목사님 뭐니 이런 얘기 듣고 앉아있고 아무 능력도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든지 모든 것을 참고 견디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의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방법대로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만이 현재의 분열 상태, 갈등을 극복할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믿어야 됩니다. 이것밖에 없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여러 가지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만이 이 사회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구나 믿어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하고 대안을 만들어서 제시할 줄 아는 것이 교회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세상 속에 담대하게 그 사랑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그 사랑으로 살아낼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해답을 얻어갈 수 있어요. 제가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가장 먼저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믿음과 소망을 가진 것만으로는 절대 우리 세상 속에서 살아낼 수 없습니다. 힘들어요. 만연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믿음으로 소망으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바라볼 때 믿음과 소망이 있느냐보다 사랑이 있느냐를 먼저 확인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우리가 가져야 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우리를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죄를 지금까지 참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세상에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면서 삶으로 이어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바라건대 이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들 각자의 삶이 있을 것이고,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와 세상 속에서 이 사랑을 통해서 살아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으셔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래 참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견디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혼탁한다 한들 여러분, 이 사랑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음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에 만연해 있는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또 솔루션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